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희한한 능력,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희한한 능력. 성령의 희한한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자 그들 안에 있던 무능력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잡히실 때는 다 달아났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자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했으며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함을 통해서 일시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의심과 두려움과 무기력이 떠나가고 내적 확신이 충만하고 만족감과 감사의 기쁨이 그들의 영혼에 충만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자 외적인 비극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이 땅에 편만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희한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오순절날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근원적인 변화가 왔어요.
그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그를 증언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조명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예수 믿는 바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형상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나를 돕는 자요, 나를 변호하는 자요, 그리고 나를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입니다. 인격적인 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환영하길 바랍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10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그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은 만큼 성령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12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야, 나도 성령 받고 싶어. 나도 성령 받고 싶다고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까 성령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으로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므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자기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77년도에 초신자 때 한 해 동안 거의 매주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는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때 말씀에 그냥 빠졌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에 제가 빠진 거예요. 성령에 빠져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데 폭발적인 다이나모이트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능력을 받으십시오.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니까 야, 나도 능력 받고 싶다. 나도 권능 받고 싶다. 나도 이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불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부흥사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어디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허리에다가 등을 대고 쭉 대고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의자에 딱 허리를 딱 고자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6살 정도 됐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게 믿어지고 그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드러누워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아 일어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예요. 자기가 체험한 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이 생기고 조금 몸이 아파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한 30년이 넘게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 결과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오고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안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성령 받는 말씀의 모범입니다. 호련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방 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성령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꼭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집회 예배에 시간마다 참석하고 쉬는 시간 되면은 기도원에 산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3일째 어느 날, 3일째 어느 순간에 제 혀가 갑자기 말리면서 또르르 말리는 거예요. 혀가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막 제가 또 목소리가 크는데 산에서 메아리가 치는 거야. 여기서 랄랄라면 저기서 랄랄라고 저기서 랄랄라 그러더라고. 방언이 그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방언을 조금 그쳐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입을 막고 오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마음에 희한한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찬양이 복음성가가 이게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항상 제 입에서,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찬송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신령한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자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충만 받아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희한한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영적 환경이 조성되고 영적 조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2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2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면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역사한 거예요. 시편 40편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일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영적인 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손은 바울의 몸의 일부예요. 그런데 성령이 희한하게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의 마음과 상관없이 바울의 손이 병자에게 가고, 바울의 손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고, 바울의 손이 기도 제목 있는 사람에게 가고, 바울의 손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관계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순간에 그들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불치병이 고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응답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구 사역할 때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오른쪽 갈비뼈가 뻐근해서 이렇게 아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오른쪽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처음에는 원인을 몰라서 한 6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동안 병을 찾았어요. 병을 찾았는데 이과 저과에 다 다니면서 병을 찾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명을 모르면 죽어요. 병명이 모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병을 알면 살게 되는데 병명을 모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제가 미안하다고, 그동안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 가정의학과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CT를 촬영을 해도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걸 큰 주사로 한번 거기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게 잘못되면 죽는 거고 잘하면 사는 거고, 저희 가슴에다 푹 찔렀어요. 찔렀는데 거기에서 마치 그 풍선에서 안에 물이 들어있을 때 물이 팍 터지듯이 팍 터지는 건데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노란 고름이 그냥 막 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검진을 해보고 조사해 보니까 갈비뼈에 결핵균이 붙어가지고 염증으로 물이 차올랐던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균이 사라지지 않으면 오른쪽 갈비뼈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5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핵균이 갈비뼈에 붙어 있으면요,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5개를 잘라내야 돼요. 이쪽을 다 잘라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다, 수술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체념을 했어요. 잘라야 된다면 잘라야죠. 여러분, 이 갈비가 사람 몸을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이 갈비뼈 5대를 잘라내면 이 아주 몸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입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입원했습니다. 2인실인데 마침 앞에 있는 환자가 수술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보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서 갈비뼈 5개를 제거하면은 오른쪽에 내려앉고 몸의 형태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을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이러다가 저렇게 갈비뼈 5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구나라고 그렇게 비웃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오른쪽 가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손으로 수많은 성도님들 아픈 곳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병의 근원을 태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주일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했어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안수 다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 손으로 많은 사람 안수기도 했는데 저의 이 아픈 것을 병의 근원을 태워주시고 균을 다 녹여버려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계속 기도해요. 밤늦게 새벽까지 막 기도하는데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냥 불이 타듯이 막 뜨거워졌어.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수술을 하려니까 여기를 다 면도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을 다 면도했어요. 근데 주치의가 딱 오더니 한번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한번 더 찍자. 마지막으로 CT 촬영을 딱 했는데 주치의가 저에 보고 결핵균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성령의 불로 그 결핵균이 태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희한한 불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대체로 불로 역사하세요. 불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희한한 불이에요. 어떤 병의 균을이라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웁니다. 모든 불신앙을 태웁니다. 모든 세속을 태웁니다. 의로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는 거 문제를 성령의 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불은 뜨거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우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전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입으로 부르짖는 불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 불로, 입으로 부르짖는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뜨거워서 마귀가 울고 떠납니다. 성령의 불은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희한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 방법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희한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